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래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혼혈 민족이 되었고 혈통을 높이는 유대인들에게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합니다. 직통으로 가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우회하는 길을 취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회하지 아니하고 직통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 동네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바로 그때 사마리아 한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 여인은 속으로 이상한 유대 남자가 저기 앉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유대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달라. 그녀는 물을 주겠다 안 주겠다 하지 않고 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나이까 반문하였습니다. 왜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나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반문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내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구했을 것이요 나는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생수란 것은 바로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 깃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또 한 번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내 뱃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솟아난다는 말이 좋아서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녀에게 요구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녀에게는 참 이상한 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의 그 여인은 아주 조심성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게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기는 하다. 내게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아마 그 순간 이 여자는 엄청나게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완전히 지적한 예수님 앞에 그녀는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계에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박해를 받으며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선지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체를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있는 기분입니다. 남편 5을 겪어온 그 자취에 그녀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두운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문제점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 전체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주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유의 은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말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2 종류가 있다.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과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진상을 깨닫고 자복할 때에 우리는 벌써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그녀는 사마리아인 전체의 가장 큰 숙제인 예배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들은 혼혈족이므로 유대인에게서 멸시를 받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리심산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지 장소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신비감의 절정에 이른 그녀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때면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다 하셨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감격에서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과거를 다 폭로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날 때에 그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말합니다. 그녀는 물을 깃기 위해서 이 수가성 물가에 왔습니다. 날마다 고달픈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안 순간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물 깃는 것도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늘 그늘진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여 사람들이 오지 않는 대낮에 홀로 우물가에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을 기피한 그녀가 이제는 자기 발로 사람들이 있는 마을 속으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환희에 넘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여인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확보한 순간입니다. 아마 그녀는 그 순간부터 그의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이 그의 마음속에 역력하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귀에 쟁쟁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유대인 남자, 그 다음에는 선지자 예수,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 과정은 바로 그녀의 구원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구든 다 겪어야 할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관을 조용히 정리하면서 우리 역시 그런 과정을 어김없이 겪어가며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